오늘은 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어린 시절부터 주일 학교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교사로 이렇게 또 섬겨 보신 분들이라면 달란트 잔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도는 한 10달란트쯤, 그리고 말씀 암송은 3달란트, 주일 출석은 1달란트, 암송도 1달란트,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 열심히 모아가지고 달란트 잔치를 하는 날이면 이제 가지고 싶은 학용품이나 장난감 혹은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달란트를 주고 사서 이제 바꿔가는, 아이들도 이제 달란트를 모을 때는 잘 모르다가 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설레어가지고 막 재밌어하고 그렇게 하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쓰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태권도를 다니는데 거기서도 달란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달란트가 뭔지 아나 그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모르는데 뭐라더라고요. 1000만 달란트를 받았다나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인데 1000만 달란트라니 마구 뿌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모르는 태권도 그런 데서도 달란트를 얘기하듯이 달란트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그 평소의 의미, 무슨 의미로 그 달란트라는 말이 쓰일까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야, 너는 정말 참 달란트가 많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많으니까 그걸로 좀 섬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달란트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글을 잘 쓴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굉장히 예쁘게 잘 쓴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만드는 것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고장난 게 있으면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다 고쳐지고 뭐든지 잘 고쳐내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예들을 보면 달란트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어떤 재능 혹은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에 달란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일학교 달란트는 작은 상품을 바꿔갈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신약 시대의 달란트, 정말 비싼 값어치의 화폐를 말하는 단위로서 이 달란트가 쓰였는데, 이렇게 재능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이 돈의 가치가, 돈의 단위가 재능이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성용되게 된 데에는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읽었고 또 서로 권면할 때에도 그런 의미로 달란트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다 싶으실 텐데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또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함께 읽은 본문 요 말씀에서 쓰이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더 중요한, 더 선명한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죠.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이 무슨 문맥에서 나온 이야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 얘기를 하시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앞뒤에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 속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24장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천국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25장 들어와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 끝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경험, 또 대중적인 문화,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맡긴 사람들, 그래서 예비 기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 그 처녀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닫힌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면서 울고불고 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을 오늘 택한 본문의 첫 구절로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성경에 잘린 부분부터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한 절을 더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즉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은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준비하고 너희가 꽁냥꽁냥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이미 완전하다. 간단하게 말해서 천국이 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천국은 하나님 마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이 비유만으로는 천국을 설명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또 이것과 같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출연합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주인이고 또 부자입니다. 그가 타국에, 멀리 외국에 출장을 떠나는데 평소 자신을 잘 섬겨줬던 종들을 불러가지고는 달란트를 줍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은 또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를 맡긴다,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 표현이 입에 익을 정도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 맡기지 않았어요. 맡겼다는 것은 도로 찾겠다는 거거든요. 잠시 맡아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었습니다. 정확한 표현들을 캐치하셔야 돼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고 눈치 보다가 도망가도 되고, 아니면 줬으니까 내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가도 돼요. 뭐 어쨌든 주인이 줬습니다. 이 달란트가 요즘 금시세로 치면 1달란트가 20억이 좀 넘습니다. 그 증여세 떼고 대충 20억으로 계산해서 100억, 40억, 20억을 이렇게 줬어요.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종들에게 차등된 이제 재능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 종들을 만난다면 다른 건 보시기 전에 아마 비결을 물어보실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어떤 장사를 어떻게 했길래 2배를 남기는, 그 당시에, 그 시절에 그런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재능을 가꾸고 훈련해서 2배로 키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죠. 15절 말씀해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은 따로 있어요. 그들은 종으로서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 주인에게 20억을 받을 만큼 주인의 신임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죠. 3명 중에 뭐 음식을 담당한 종일 수도 있고요, 그들이 뭐 식수와 목욕물을 담당했던 뭐 그런 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림살이, 가구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뭐 이런 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들이 있겠죠. 각기 그들이 맡은 종의 일로서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받은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이미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좀 재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도 할 수 없고요. 재능이 있어 보인다고 한들 저에게 20억 태우실 분 있어요? 손 목사의 재능을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뿐이다. 내가 100억을 투척하겠다, 20억을 지원하겠다. 말이 종이지 만만하게 볼 분들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20억, 최소 20억을 받아낼 정도로 대단한 재능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의 태도예요, 태도.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다른 종들과 같이 다 알았습니다. 다른 종들은 지금 불이 나게 나가가지고 장사하고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땅에 묻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주인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에 묻었던 것을 파가지고 와가지고는 갖다 주면서, 당신은 진짜 못되고 못난 사람이다. 갑질을 해서 종의 피를 빨아먹고 남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일의 순서도 모르고 해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고 당신은 진짜 안 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20억 들고 도망갈 담력은 없으면서 주인한테 대들 담력은 있는 이 이상한 종인 것이죠. 20억을 받았을 때, 1달란트를 받았을 때 왜 주지? 연말 보너스인가?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명철해서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게 무엇인가?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개인에게 적용하면 사명이요, 교회에 적용하면 직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임무예요.
원래 그 사람들은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수동적인 일, 종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 딱 하면 바로 막 다 해오고, 주인이 원하는 거 한마디만 했는데 10가지 다 해오고, 그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어서 늘 주인의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 자신의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하고 막 적극적으로 장사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늘어난 건데. 투자금이 20억이나 늘어났는데 다른 사람 조금 더 줬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20억을 묻어두고 장사를 해요? 그저 종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던 사람들에게 덜컥, 진짜 말 그대로 덜컥 달란트가 막 온 거예요. 이 비유를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기분이 나쁜 거 아니냐, 액수가 적으니까 이 뭐 나를 무시하나? 내가 좀 못 믿었나? 쟤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뭐 그런 생각으로 주인에게 대들었을 것이다. 물론 기분 나쁘죠. 그러나 더 큰 거, 진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진짜 열받은 이유는 어쩌라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왜 달란트까지 관리해야 돼? 이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분노에 더해서 이제 이런 생각이 가미가 되겠죠. 꽂혀봐야 눈곱만큼 줘놓고, 눈곱이 얼마요? 20억. 내심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20억 이거 기분 나쁘고 또 뭐 어찌할지 깜깜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종들은 받은 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원래 하던 종의 일도 계속 하는데 아예 또 새로운 사명이다, 나의 새로운 직분이다, 내가 남기는 것이 주인에게 남기는 것이요, 주인의 집이 잘 되는 것이 내 집이 잘 되는 것이다,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난 진짜 주인이라고 해서 그냥 예예 해줬더니 진짜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이제는 뭐 아주 뭐 양심이 굳어가지고 쉽지도 않고 거들려가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려고 하네.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모으지도 못하고 해치지도 못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모으려고 하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한다. 이런 짜증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나중에 돌아온 주인이 이렇게 막 달라드는 거예요. 종이 지 잘한 게 뭐 있다고 달라드니까 판단을 내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악하다, 두 번째는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자, 앞에 갑절을 남겼던 이 종들에게는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착하다, 그리고 충성되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악하다는 것은 착하지 않다는 것이고 게으르다는 것은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충성이 뭡니까? 충성, 권위와 명령에 대한 복종이잖아요. 충성은 뭔가 따져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할 만한가? 해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 복종입니다. 주인이 늘 하던 것에 더해서 다른 일을 명령하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불복종한 거예요. 주인이 뭐 아무런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했다, 너는 뭐 내 가는데 이제 기분 좋은데 너는 100억, 너는 뭐 40억, 너는 20억 막 뿌리고 그냥 뿌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종들도 분명 그 의도를 다 이해를 했습니다. 새로운 의무,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분을 너에게 준다. 충성해라. 내가 돌아와서 무엇 할 것이다?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내가 와서 결산한다. 주인의 기대는 그것이죠. 내가 이제 자리를 비우고 없으니까 너희들이 잘 간수를 해라. 간수만 해도 돼요. 나중에 보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먹게 놔두지 내가 너한테 말라 맡겼겠냐, 은행에 맡겨놓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잘 간수하고 조금만 더 남기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더 충성하면 되는데 이 종이 다른 종들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떠날 때 언제 오는지 말도 없었어요. 그냥 좀 오랜 후에입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공평하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명, 달란트, 그거는 조금 차등적으로, 왜냐하면 재능이 다르니까 재능에 맞게
어쩌면 그렇게 치면 또 공평하게 나누어졌고 시간도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기약도 없고 떠날 때 언제 온다 말도 없으시고 오랜 후에 갑자기 오셨어요. 천국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결산을 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 그 달란트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였는가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꼭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는 뭘 잘할 것 같습니까? 천지백가리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뭐 전자기기 잘 알고 잘 만지고 합니다. 말도 술술 잘하잖아요, 그죠? 앞에 나와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걸 합쳐가지고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짠 목사 채널 만들어 놓고 유튜브 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래 실력도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부분들이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는 저보고 미술부장을 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술은 재능 없습니다. 특히 현대미술 같은 거 보면 도대체 저거를 왜 만드는지, 왜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뭐가 아름답다는 건지, 뭐가 가치가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쓰레기입니다, 그냥. 막 이상하게 쌓아놓은 쓰레기를 보고 막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막 그 수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완전히 젬병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미술부장을 하라고 그러면 5달란트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5달란트의 사명입니다. 무거워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막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를 남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따라 큰 기대를 품고 주신 것이 각자에게 사명,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는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일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술부장 땅에 파묻어 버리지 뭐 그까이 거 그냥. 내가 뭐하러 할 줄도 모르는 그런 걸 하고 다른 사람 시키든지 내가 왜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내 달란트가 아니야. 어디서 갑질을 하고 있어. 뭐 주인에게 막 반역하는 것이죠. 한때 강정으로 일해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해라, 뭐 그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또 맡겨진 사명이 늘 일치하던가요? 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업의 대가, 배도 한 척 있고요. 달인, 뭐 어업의 대가고 달인이다 하셔도 만일 그분에게 목사의 직분이 주어졌다, 달란트가 주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성경 연구해야 되고 설교도 잘하려고 준비 많이 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죠. 내 달란트는 그거 아니고 물때를 읽고 어시장의 그 시세를 예측하고 수익을 잘 내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것에 매진하고 있다면 주신 사명을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어디 안 갔습니다. 도망 안 갔어요. 여전히 자기 하던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였던 자들, 어업의 대가들, 그 사람들이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달란트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을 잠시 아까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 못하겠다 싶을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사명을 재능에 따라 주시며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세요. 감당할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 거 뭐 달란트고 뭐고 안 주고 안 받을란다, 뭐 그러면 깔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달란트는 그저 새롭게 내가 뭔가 해야 될 노동과 피로가 더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달란트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 보이시는 신뢰, 기대,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칭찬을 주시기 위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넘어뜨리려고 막 일을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시키고 바쁘게 돌려가지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재능대로 주심은 사명을 통해서 세워져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달란트,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달란트는 사명이지만 사명은 곧 또 열매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마저 뺏겨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어지면서 주인이 선언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명 그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잔혹한 말씀이죠. 있는 것까지 빼앗기다니. 그러나 이것이 천국을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산에 있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뺏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인을 놓치는 순간,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순간,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순간, 사명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보니까 뭐 재능이 있어서 잘 나가고 나는 뭐 재능도 없고,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곧 열매로 변신하게 될 사명. 여러분 몇 달란트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비교해보고 궁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에서는 달란트가 좀 적으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달란트 잔치에서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하지 못합니까? 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닫힌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면서 울고불고 해야 됩니까? 이에 관련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